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살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았고 죽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니므롯 같은 경우 그는 포악한 폭군이었다 기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에녹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그는 몇 살에 누구를 놓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는 위로자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마음에 무슨 뜻을 품고 살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비야의 엄마가 남편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장해서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야가 이 아들이 죽을 거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모든 자녀는 부모님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 모든 아내나 남편은 배우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백년해로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아쉽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이고 관계이신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도 아히야가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여로보암에게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히야는 이 아이만, 네 가문에서 이 아이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자녀를 얼마나 낳고 죽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은 그가 무슨 뜻을 품었느냐, 그 삶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느냐에 관심만 갖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축이 나옵니다. 한 축은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러면 생명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한 축과 또 한 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혹은 아합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사단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을 성경은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우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별세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문득 집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나누었던 대화들, 함께 먹었던 음식들 다시 먹을 수 있을까?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먹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없이, 남편이 없이,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삶이 가능할까?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100%는 이해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이신우 집사님이 2020년 6월 22일 월요일에 우리 김원자 집사님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사했던, 그래서 축하하러 갔던 휴지를 사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신우 집사님이 휴지를 사왔다. 아마 전에도 사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왔다. 여러분, 신우 집사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러면서 2020년 6월 22일 월요일에 그가 남긴 말입니다. 목사님, 혹시 훗날 제가 잘 되어서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를 장로로 세우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에 대박이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마치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 현대 세상의 추세가 장로를 세우고 교회 직분을 중직을 맡기는 거거든요. 혹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혹은 돈이 많아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기에 물론 긍정적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더 많지요. 그런 직분자들이 더 많지요. 그런데 신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뜬금없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저 당신은 겸손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자 하는 그 겸손한 중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줄 그런 목적으로 본인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의 뜻을 품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신우 집사님의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이 신우 그는
59세까지 살았고 세미와 상민이를 낳고 죽었다. 그런데 그는 큰 돈을 벌기를 원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3세계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사람답게 대우받으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힘든 노무자의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고 힘썼다. 그럼 그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고 복음이었고 사회에서 약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사는 이유였다.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우 집사님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성공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 로마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처럼 등불처럼 기름을 부어서 태워져 죽였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면 이 일 이후에 신우 집사님은 목사님 혹시 본인이 그렇게 될 줄 마음에 생각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큰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세미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이 목숨을 걸었던 흔적들이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뭉개졌던 그런 흔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렸던 흔적들이 우리 삶의 부분에 살아있다. 그래서 그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내가 목회를 다 하는 그날까지 내 동력자로 살아있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둘둘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신우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에녹의 삶처럼 노아의 삶처럼 안위하는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꿈꿨어요. 그날 은자 집사님 집에 오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살금살금 나왔대요. 살금살금. 기억납니까 혹시? 내 아내가 밤 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잠이 들어서 내가 나오기 전에 막 잠이 들어서 아내 깰까봐 살금살금 나왔다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 영성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지어내는 얘기 같은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현실의 고난을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기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바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이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전, 영원한 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포로되어 가요. 바벨론에 세 차례 포로되어 갑니다. 1차는 주전 605년 열왕기하 2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차 포로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598년 포로되는 가는데요. 열왕기하 24장 3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아긴 왕과 이스라엘 에스겔과 1만 명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반 시설들이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소망이 사라지는 나라가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치가 경제가 안정되고 교육이 왕성해져야 되는 그런 기반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586년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멸망되잖아요. 그때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남은 모든 자들을 잡아갑니다. 그 포도원을 돌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만, 민초들만 좀 남겨두고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고 노인들을, 아이들을, 부녀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학살했던,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1차, 2차, 3차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 금으로 치장했던 성전, 백향목으로 기둥과 석가래를 만들었던 그 성전,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성전,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천하만국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도륙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지옥의 땔감으로 불수시개로 알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참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다. 완전히 자존심도 무너지고 살아야 할 이유도 무너지고 정체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고난의 현실, 아픔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은 사드락과 다니엘의 세 친구, 1차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두라 평지에 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다니엘서 3장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통치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두라 평원에 60규빗 높이의 금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고 그럽니다. 절하라고.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체성도 모든 기대하는 것도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받은 백성들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잡혀서 도륙당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서야 합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하는 고난이 혼란스러움이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사드락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을 일본이 창씨개명시키듯이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문에 충만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하고 그 부모가 이 하나냐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니까. 그러면서 메삭이라는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어 불렀어요. 이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이름이 미사엘인데 다 무너졌다니까.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아벳느고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을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말하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아사랴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제가 신호집사님에게 기도하면서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시편 121편을 토대로 하여 철회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도움이신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신호집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마치 아사랴가 자기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도움이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무너졌다니까요.
그럼에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이름으로 새겨서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다 무너졌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남았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무너진 상황 중에도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건 자기들이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족들도 도륙당했어요. 포로되었어요. 다 잡혀갔어요. 성전의 검은 보화들이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소년들이라 그들이 칼을 들고 대응해서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에게 당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 영역 밖에 하나님께 속한 영역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믿음의 소중한 그 행위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전이 파괴되고 부모들이 죽음을 당하고 친족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입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을 유지시키고 더 푸른 뜨거운 믿음으로 나갈지에 대한 과제는 자기 자신들의 과제고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열린 문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소멸되어 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별도 상실도 없어야 합니다. 배신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원죄의 타락으로 그런 세상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결과 가운데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던지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그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뜻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뜻을 품었다. 만남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에 하던 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과 기도와 예배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과제입니다. 자, 그들은 관중이 없이 게임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게임들을 하잖아요. 스포츠들을. 그러면 스포츠 스타들이 힘이 안 나요. 예, 지금 EPL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관중이 없고 보는 이가 없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조들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인생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으로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진리에만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변치 않는 목표와 목적에 올인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변치 않는 목표와 목적이신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예배와 기도가 없는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예배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 찬양, 예물, 헌금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우습게 여기다가 예배도 기도도 없는 현실의 현상에 던져졌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바벨론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찬양을 하찮게 여기면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의 미사일 아사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던져졌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예배 없는, 믿음 없는, 기도 없는, 하찮게 여기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눈먼 예물과 자기 목적으로 잘못 드린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 믿음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이 놓여나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안식일과 안식년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땅이 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그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과 내일을 결정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예물, 찬양,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겼다면 오늘도 나는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갑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그래서 그는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아무런 남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면 예배가 안 자란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든 만큼 기도가 안 자란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힘든 만큼 찬양이 안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서랍들이, 장로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찬양과 기도가 훈련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임재를 기뻐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훈련되지 않으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못 나와요. 못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러운 자신이 보였어. 불편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아이는 아빠가 오면, 지아는 아빠가 퇴근해 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길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인정을 눌러서 오면 경계할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예배가 강한 예배로, 아름다운 예배로, 귀한 예배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는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찬양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인생도 하찮게 됩니다. 그 인생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로 얘기하고 지금 다니엘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찬양을 하찮게 여기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되었어요. 완전히 포로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 그들을 다시 존귀한 자로 바벨론 온도 가운데서 높은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11조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도 우습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존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서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그 사회가 웃음의 사회, 그 가정이 웃은 사회. 여로보암과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진멸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무더기 같이 흩어버렸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야 됩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11조와 하나님께 드린 성경 말씀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호 집사님이 혈혈단신으로 기도했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어요. 그 아내도 그 아들도 그 딸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싸웠다고요. 여러분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종이 혈혈단신 고군분투하며 눈물 흘리며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뭐 했어요? 그거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왜 살려두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종이 혈혈단신 고군분투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예배를 소중히 여겼나요? 기도를 소중히 여겼나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총부리를 갖다 대어서 두 사람이 익사할 뻔했던 그 현실을 두 사람 다 살아나는 방법으로 바꾸었듯이 그렇게 지금 제가 그런 화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호 집사님이 고군분투하고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얼마나 외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 했냐고. 예배를, 기도를,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겼냐고요. 돌아봐야 합니다. 제 마음의 아픔이 그것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2% 이것만 되면 뚫고 가겠는데 그 2%를 위해서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우 집사님 왜 사업이 안 풀리느냐? 내 2% 기도가 부족했어. 누군가가 그 2%의 부족을 종이 헤렐단신으로 고군분투할 때 종은 믿음의 울타리가 부족했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평생을 뚫어보려다가 못 뚫었어요. 그럼 이제 그 아버지가 뚫어보려고 했던 그 2%의 부족의 그 분을 내가 뚫어야 돼. 아들이, 딸이, 아내가, 교회가 뚫어야 돼. 예배를 소중히 하고 기도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히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때에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 예레미야는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얼마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에 비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도 합당한데 남은 자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우리의 행위는 죽어 마땅하지만 진멸되고 도륙당하야 마땅하지만 당신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컸어. 아침마다 새로워서 그나마 이렇게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그 남겨둔 씨앗이 바벨론에 떨어졌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같은 그 남겨진 씨들이 거기 남아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왕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필요하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했던 것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회복됩니다. 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계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들의 자녀는 몇 명 낳았는지 기록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목숨 걸고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3장 25절로 30절에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 친구의 부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해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슬프게 죽었는지, 어느 산 모퉁이에 죽임을 당해서 묻히지도 못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다고요. 자,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들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냐의 이름, 미사엘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도우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물려준 믿음대로 하나님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들의 부모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모가 물려준 신앙은 살아있다고요. 서슬프르게 살아있다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끝내지 않도록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우 집사님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그 비전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사회의학자를 돌보는 회복과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 딸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야 돼요. 그 아버지의 비전을 이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해요.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할아버지도 가족들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부모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남은 자의 몫이라고요. 남은 자들이 이어가야 할 이 일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그것입니다. 성령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배를, 기도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것이 소중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것이 소중함을, 그것이 영원함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것이 생각나도록, 그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가치임을, 그것을 붙들라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제 친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풀무불로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그들의 신앙.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앙.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행복해하는 신앙의 절개.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불에 들어가면서 행복했겠어요? 슬펐겠어요? 나는 행복했다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물 가운데서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고 믿음이 소중하고 기도가, 예배가 소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에 슬프게 들어갔겠습니까? 기쁘게 들어갔겠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요. 이것이 실패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고 선물이라고요.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거룩히 구별하는 거룩한 삶이 선물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구상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없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우리나라 역사, 일본 지하에 연합군이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서 한글도 못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목숨을 거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기에 놓였었는데 예배와 기도를 위해 지원받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길을 잃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승리가 길이 되었어요.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이방 땅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승리가 느부갓네살의 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있다요. 지금. 여러분 제가 사천에 목회할 때 광양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 광양에 가면 백운 아트홀인가 하는 큰 집이 있는데 그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영화에 광양의 광양제철소에 다니는 직원이 그 가족 직원의 친척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친척이 영화 티켓을 주면 가끔씩 한 번씩 이제 바람도 쏘이고 또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광양으로 갔었어요. 한 40분 정도 하면 광양으로 갔었는데 가서 한번 영화를 보는데 그때 상영된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광주 사태와 관련된 영화였어요. 광주 사태.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딱 나와요. 사진.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슬픔 가득한 얼굴 표정의 사람이 대변되게 나와요. 대비돼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품고 살았느냐, 우상숭배와 자기 뜻을, 예배를 소중히, 기도를 소중히 여겼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 대변되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렇게 나와요. 이 사진은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환히 웃고 있는 사람과 슬픈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얼굴로 대비돼서 나오는데 환히 웃고 있는 얼굴은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광주 사태로 인해서 죽고 없는 사람들. 그런데 슬픈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우 집사님은 홀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려고 고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교회 와서 몇 명 안 들은 교회 그가 스펙이 부족합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스펙으로 따지자면 이 초라한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여기 와서 기뻐했겠. 그런데 여기 모여서 우리 함께 신김치를 먹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당신의 비전과 같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본다면 신우주선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 사진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다고요?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나는 59세 나이에 세상을 떴지만 그래도 내 생애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생애, 기도하는 생애, 행복한 생애였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세계였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슬퍼하는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내 품은 뜻이 내 아버지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분과 같은 뜻이 아닌 동상이몽으로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거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지나서 내가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소중히 여기는 기쁨의 웃음을 웃는 그 내 사랑하는 일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슬픈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남은 자의 몫입니다. 거룩한 뜻을 품어 고난을 극복하고 부디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했던 그 문장으로 기록된 노아처럼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인생이 웃은 인생으로 남지 않고 슬픈 얼굴로 마지막 클로즈업으로 사진이 남지 않기를 남은 자의 몫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